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구약성경 461쪽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고 첫 선지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청년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전제 군주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최고의 충신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했던 사울왕의 태도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경건한 사무엘 선지자의 태도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상을 꿰뚫는 핵심 단어는 시기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전장 다 살펴본 결과 시기심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신정정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투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신하의 공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칠 수 있는 절호에 기회하면서 단번에 땅에 꽂게하소서 건의를 했을 때 다윗이 26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상황이 매우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그의 간절한 물음에도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서 길보아 산까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사울의 이런 패배는 바로 앞 3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두고 많은 양의 노량물을 취했던 모습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을 강해하고 읽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30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31장이 나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하고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일이 거의 동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대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군대의 규모나 무기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17장 47절에 말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고 사울도 후퇴하는 도중에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버지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은 것처럼 사울도 아버지와 세 아들이 같은 전투, 같은 날 죽었습니다. 이 두 가문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부이면서 둘 다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물려두는데 성공하기는커녕 너무나 비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삼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의 부음 기사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13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주둔군을 선제 공격해서 아버지 사울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대신 수행을 했습니다. 14장에서는 무기든 자, 그러니까 당번병만 대동을 하고 블레셋 진영을 용감하게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요나단의 한 말은 마지막 그 아버지 또 형제들이 함께 죽는 이 사무엘상 31장의 부고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반듯한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이거 우리 인생의 말하자면 딜레마고 궁금증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왕자의 옷입니다,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가 들었던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도망 중인 다윗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을 광야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다윗이 왕이고 자신은 2인자로 섬기겠다는 그런 꿈을 꾸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 전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이 사람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생포되어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자신의 무기든 자 호위병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 명령을 합니다. 결국은 이후에 죽기 때문에 이 말은 사울이 이 땅에서 한 마지막 말,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무엘상 9장 5절에 아버지께 돌아가자, 사울의 첫 번째 말에 그의 사원이 순종하지 않았듯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말도 그의 종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 장면과 이 마지막 장면, 종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 두 장면의 그림이 사울의 인생을 잘 요약해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크게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나이가 젊지만 그가 설교하면, 그가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묻다, 구하다, 부탁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샬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묻고 구하고 부탁을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응답이나 충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하들이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충성하지 않는가 의심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조차 아버지가 아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을 볼 때 다른 신하들의 충성도, 그 헌신도가 별로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위병이 자기가 모시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왕명 받들기를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사울은 직접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사기 9장 5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의 망대를 포위 공격할 때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여자에게 죽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기 드는 자에게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왕이 된 사울의 죽음을 말하면서 불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언급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최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살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일입니다. 사울의 경우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후하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 주장에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풍으로 수십 년 누워 계시다 돌아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고령어의 그늘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을 3번 극복하신 서울대 병원장 출신의 고창순 박사님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권사님의 친정아버님은 다른 게 안수 집사님이신데 79살 때 3번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셨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궁금해서 제가 아버님 어떠시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전화했을 때 86세이시고 건강하시다면서 아버지께 목사님 안부 전하면 아버지가 많이 이제 반가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긴 투병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가 지쳐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7월 명사 초청 특강 때 이상원 교수님의 특강 내용 가운데 안락사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년 6월 안규백 의원의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반생명적 법안이다, 그렇게 이상원 교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환자에게는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고 환자를 돕는 의사에게는 타살을 허용하는 악한 법안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살인이 고통 완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통은 완화될 수 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고통을 제거하되 제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 안에 선한 의미가 있음을 묻고 고통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명의 종결권은 하나님께 있다.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은 역사적 현실이다. 여기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이라는 것은 처음에 입법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의 안락사를 허용하면 점점 적극적인 안락사는 사실상 살인을 말하는 건데, 허용하는 쪽으로 점점 미끄러 들어가듯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살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지켜본 호위병도 함께 자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측근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왕자들이 죽는 현장에 최측근 군대장관 아브넬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아브넬이 고의로 사울왕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최후의 순간에 아브넬이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왕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이 아브넬을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다윗이 제대로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과 그의 가문에 대해 하신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시편 1편이 우리 시편에 보면 표제에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강의할 때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거의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층에서 시편 1편은 다윗의 간증과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넓은 길을 따라갔다가 큰 환난을 겪는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다소 싱겁게 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없이 너무 재미있게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천국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지만 지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최후의 처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고 사단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더러운 곳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지옥을 받고 그곳을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으로 실감나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직접 설명하신 아주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천국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표현 정도인데, 지옥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볼 수는 있는데 오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도와주러 갈 수도 없고 고통받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고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방종의 삶을 살 것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심판이든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위한 상급 심판이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그의 시신마저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명성황 후 민씨의 시신을 일본군이 능욕한 것으로 알려진 1895년의 을미사변, 그러니까 금년에 120, 아직 지난 10월 첫 주니까 며칠 안 지났어요. 127년이 훨씬 지났어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 가담자들을 무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했고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기고, 옛날에는 옷이 귀하니까 이제 죽은 그 적군의 옷을 다 벗겨갔어요. 전리품을 가지러 왔다가 죽어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고 사울왕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전쟁에서 적국의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베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는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 한 토막을 소개해드립니다. 교토 동쪽 히가시야마 주택가 골목 안쪽에 이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9m 높이의 무덤 위에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적군의 목을 베어서 자신의 공을 인정받았는데 워낙 많은 조선 군인의 목을 베어가면서 운반이 불편해지자 목 대신 코와 귀를 베어서 소금에 절인 뒤 일본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전란이 계속되면서 전공을 부풀리려는 일본 군인들이 조선 군인이 아닌 양민의 귀와 코를 베어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부녀자와 아이들마저도 마구 살상했고 그 귀와 코를 베어갔습니다. 이 귀 무덤에는 무려 12만 6천 명의 잘려나간 신체가 묻혀 있습니다.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가는 왜군이 조선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어른들이 애비애비 하지마 이렇게 할 때 그 애비가 귀 이자와 코비자 이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도 아기가 울거나 달랠 때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사온다, 순사온다. 그때 순사는 어느 시절에 순사겠습니까? 우리 독립 대한민국의 순사겠습니까? 일본군 순사겠습니까? 이 귀미덤을 한국으로 이장하게 해달라고 일본에게 요구했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은 일본국은 을미사변의 그 관계자들을 무죄를 말하자면 주장을 하지만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의 외손자가 한국을 찾아와서 고종의 손자에게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것이 맞고, 특별히 일본은 독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돕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전보와 함께 사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블레셋 사방에 보냈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갑옷은 그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당에 두었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울은 생명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영광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알리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 나쁘지 않습니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유익한 정서라고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우리 경건의 출발이고 신앙의 밑거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과 이 사울 왕가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왕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족 속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왔을 때 사울이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시신이 비참하게 훼손되어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랏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약 20km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 불태웠습니다. 사실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극악한 죄를 지은 경우에만 화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범죄자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화장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풍습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비용이 1억 정도, 1억 이상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겟세마네 언덕에 묻히기를 원하고 실제로 묘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3층까지 이렇게 석관을 쌓아놓는 것을 성지순례 때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대인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화장했을까?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되었고 부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장한 후에 뼈를 매장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시체가 죄인의 시체처럼 불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성이 높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점점 흥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울은 점점 쇠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은 성공의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다윗처럼 흥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될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친하게 지내던 2명의 로마 황실 사람이 차례로 황제가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배경이 든든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삼촌들도 그렇게 바라던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모든 땅을 다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 안에서 그를 넘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제거하는 이제 일에 나섰는데, 야고보를 제거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제거하지 못합니다. 가이사라 황제 기념 공원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온갖 고관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로마식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입장을 하는데, 떠오르는 햇빛에 그 옷이 광채가 났고 그 모습을 보고 왕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느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연설을 잘하기는 잘한 모양이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함성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즉시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함성 위에 배를 움켜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즉시 시료를 시도해봤지만 벌레가 창자를 먹음으로 인해서 창자가 썩어갔고 병든 지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일국의 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저자가, 그것도 의사인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왕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 구원한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였고, 바로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종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에셀레무 아래에서 창을 든 모습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이 장면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마지막 죽을 때 역시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제 창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 저자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사울만큼 시작은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는 사울 또 그의 가문의 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잘하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까? 왕년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간증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 승리한 길르앗 야베스에서의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하는 말년의 사울의 모습, 초라한 사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왕은 새 아들이 죽고 자신의 시체까지 철저하게 모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참혹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평안한 삶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숨어 있지 않은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이 원했던 왕의 통치가 처절한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준비된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사울도 다윗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의 인도자, 우리 교회의 인도자, 이 나라 이 백성의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